2025년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야곱, we can do it. 갈렙의 고백이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 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주빌리, 희년입니다. 희년의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 특별히 신앙적 아이디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신앙적 메커니즘으로 희년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 희망 아이디어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씨앗으로 떨어지고 또 무성한 열매로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삶에서 첫 설교를 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설교 사역 30년 동안 한편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원리와 방향 때문입니다. 제 대부분의 설교들이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게 될 이 복음의 같은 원리에서 제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사역을 한편으로 굳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경의 첫 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했다. 1장 1절이죠. 오경의 첫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울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크기를 잘 인식하진 못하고 살아갑니다. 실제 만드신 천지의 크기, 그리고 그걸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의 크기, 이거를 우리가 잘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하늘만큼, 내 눈에 보이는 하늘만큼만 보는 것도 특별히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뉴욕에서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속한 이 우주는 은하, 영어로는 갤럭시입니다.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관찰 범위에 들어온 은하가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별이죠. 그걸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양 같은 별이 한 은하당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이 모여서 한 개의 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하가 또 몇 개요? 1000억 개. 가늠이 됩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 한 개에 지구가 딸려 있는 거죠. 수, 금, 지, 화, 목, 토, 그 다음 모르겠네요. 여튼 이 지구는 이 별에 딸려 있는 행성에 불과합니다. 이 행성은
그 별보다 2천억 배가 많이 있습니다. 50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1600년 경까지는 인류는 천동설을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본래 처음은 아니고 기원 전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무언가의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래서 지동설을 처음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집트로 갔습니다. 천문학의 발달이 이집트에 펼쳐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동방 박사들도 그런 배경 안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지동설을 불온하다고 여겨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변을 태양과 행성들이 돌고 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나 케틀러나 이런 과학자, 갈릴레오나 이런 과학자에 의해서 500년 전에 아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동설도 깨진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하게 지구는 그래도 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이 저렇게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속도는 초속 200km,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태양은 질주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도냐면 초속 30km입니다. 태양은 초속 200km를 질주하는 겁니다. 태양이 막 돌면서 지구가 도는 거죠. 태양은 지구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공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을 하죠. 혼자 막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돌아요. 이게 속도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초속 460m입니다. 그러니까 초속 460m로 지구의 자전이 도는데 태양이 초속 200km로 질주하는 건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질주하고 있고 200km, 초속 200km 질주하고, 지구는 공전을 초속 30km로 하며 스스로 또 자전을 460m 초속으로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그렇게 빠른 속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지금 그거를 느낀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왜 못 느끼느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가 거기에,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광대한 이 우주에, 그 속에 지구에, 거기에 미국에, 뉴욕에, 퀸즈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해선 이 책을 넘어가는 책이 아직은 40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고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칼 셰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가장 먼, 태양계에서 가장 먼 명왕성을 벗어날 찰나였습니다.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작년 7월에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기사는 그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 지구로부터 260억 킬로미터까지 갔는데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고 전 세계에 타전되어서 탑뉴스가 된 적이 작년에 있었죠. 여튼 이 1990년 2월 14일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칼 셰이건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우주선은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게 끊임없이 방향을 우주를 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돌려달라. 나사에 제안을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데 이거를 좀 돌려달라. 수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이 사진에 전 세계가 경악을 했고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을 받은 칼 셰이건이 남긴 아주 유명한 그의 글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여기가, 저 점이 여기입니다. 저 점이 우리의 집입니다. 저 점이 우리입니다. 그 위에서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봤던 모든 사람,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그들의 삶을 저 점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라는 무대가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작다는 거죠. 오늘은 이 오경의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은 참 수월하게 보이도록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점점점 있었고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의 패턴이 다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말씀했고 생겨났고 좋았더라. 말씀했고 생겼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일사천리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인 우주와 땅인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 여섯째 날에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이르시되, 예전 성경으로는 가라사대, 말씀했다는 거죠. 명령한 겁니다. 있으라 했더니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은 마치 제안하시는 투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제안, 갑자기 투가 명령에서 제안하시는 투로 바뀌셨습니다.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보다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청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날에 처음 소개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는 이후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를 만드시면서
무언가 이전 명령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고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이 인간은 장차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책인데, 총균쇠라고 하는, 이 지금 수없는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류의 문명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총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보다 더 강력한 건 균이라는 거죠. 이 균이 전염되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움직이고 지나가면 파괴된다는 거죠. 면역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을 멸망시켰습니다. 쇠는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인 지구를 상당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위험성, 이거를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을 딱 보고 칼 쉐이돈이 좀 전에 소개했던 그 글 다음에 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명문인데,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차지하려고 죽인 사람들, 강물처럼 흘렸던 그들의 피를 생각해보라. 저 작은 픽셀의 한 구석 사람들이 같은 픽셀을 다른 쪽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라.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바로 이 사진이다. 이 두피가 몇 미리도 아니고 조금의 차이로 두꺼운 것, 얇은 것, 그걸로 색조가 나타나 인종이 구분되는 그 차이, 이 얼굴의 형태의 조금의 몇 미리의 각도 차이로 인종과 문화, 민족에 구분되는 그 차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차이로 죽였습니까? 이 조그만한 이 무대 안에서 저 사진 정도를 보고 칼 쉐이돈이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졌다면 이 사진과는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웅장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칼 쉐이돈의 글과 비슷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기계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든 걸까요? 이 우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만들어 사용되어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순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최고의 탈무드의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주는 탈무드입니다. 이 다음 소개하는 이야기는 기원 후 5세기, 지금부터 1500년 전이죠. 바벨로니아 탈무드, 최고의 유대인들이 권위로 쳐주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서 발췌해와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러 오셨을 때 먼저 섬기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동의하는가? 천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시자 천사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건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동일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천사들을 만드시고 같은 질문을 하셨고 천사들은 같은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천사들은 사람의 창조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후에 홍수 세대와 바벨탑 세대에 이르자 천사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옳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타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답은 이사야 46장 4절을 그대로 써놓은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니, 첫 번째 천사가 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염려했던 일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천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사야 46장 4절. 그 인간들이 노년에 이르고 마지막 순간인 백발이 되어도 나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할 것이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읽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 담겨있는 행어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심, 우리는 읽게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편, 무수한 시편에 또 욥기에도 전도서에도 숱한 성경에 인간 창조가 결코 하나님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딜레마가 감히 하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딜레마가 인간 창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우주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하여 여셨지만 반면에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계신 것을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인 가인이 또 라멕이 노아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도 수없는 열왕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긴장, 텐션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게 가장 강력할까? 바로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겐 가장 커다란 강력한 희망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우리가 백발까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업고 품고 구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게 인간 창조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논리적으로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믿어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비롯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인들, 설교들, 많은 성경의 읽기와 관찰들은 내 믿음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루기 힘들고 짜증나고 배은망덕하고 늘 그 자리이고 그런 호모 사피엔스에게 반은 땅의 먼지고 반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시지만 그 인간, 위험한 폭탄 같은 존재인 인간을 우주의 희망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한 설교 원고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지막 32장, 이건 마지막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근처에서 모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 장 맨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4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말씀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에뮤나입니다. 엘은 뭐죠? 하나님. 에뮤나는 믿음, faith, 진실,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이 오경의 총감독격인 모세 오경의 총감독격인 모세는 자기 인생 마지막에 깨우친 겁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보산에 깨달은 거죠. 대부분의 성경 또한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경의 총감독격인 모세의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세의 오경의 첫 장을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본래 각도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틀거리는 믿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비틀거리는 믿음이 오경 전체 주제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자고 제안하시는 것은 저희 인간에게 속더라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간 창조된 뒤로도 인간은 끊임없는 죄의 증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쟁으로만 지구에서 죽은 사람이 약 1억 명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3년 동안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20년 동안 400만 명 죽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전쟁 3년 동안 20년과 동일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10개월 동안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30만 명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죽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죽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한 오늘날 본문 뒤로도 아담, 가인, 라멕, 수 없는 사람들, 죄가 증대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추방될 때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그들을 그냥 추방시키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인이 감히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첫 번째 인류의 살해, 가인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보다 더한 일을 할 거라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의 앞길을 지킵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바벨탑으로 인류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비시킵니다. 죄가 증대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걸 품고 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어주신 사랑은 더 크게 증대되어 갑니다. 이게 성경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를 감싸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커다란 우리 인류의 희망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학교를 중단하고 학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 찍혀 그가 학교를 중단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에디슨은 자기 담임 선생님의 편지를 부모님에게 전달해달라는 그 편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 편지를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부터 에디슨의 어머니는 집에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디슨이 발명가로 성장하는 무엇이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적인 자기 삶의 경험을 바로 그날의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에디슨이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날의 편지를 발견해서 읽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학습 결함이 있는 아이로 학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당신의 아이를 가르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편지는 동일했는데 한 단어만 달랐습니다. 편지 원본에는 incapable로 쓰여 있었는데 어머니는 genius로 읽었습니다. 에디슨은 그날 그 편지의 원본을 읽고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신 위대한 분이셨다. 어머니가 그날 나를 천재라고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어머니의 이 편지를 단어 하나 incapable를 너 못해, 전응하여, 자격이 안 돼, 결핍되었어. 이 한 단어를 지니어스로 바꾸어서 읽어줬던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엿보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갤럭시의 온 은하계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왜 나를 만들어 주사위처럼 이 지구라는 창백한 푸른 점에 던져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 다 아시는데, 내가 실패할 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는 행어간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아니고서는 인간 창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디슨이 그 어머니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에디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둔재를 천재로 한 단어 바꿔 읽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이 성경의 편지를 늘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8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우리 교회 부흥에 초청되어서 설교했던 4편의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당시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고 1500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슬로건으로 들었던 로마서 1장 17절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대부분은 개신교의 후예들로 이 뒷문장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뒷문장을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뒷문장도 중요했지만 앞문장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 앞문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 믿음과 뒷 믿음이 우리 한글 영어 성경에는 다 동일하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히 totally 다릅니다. 앞에 믿음은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오스, 에크는 전치사인데 from입니다. 출처, 기원.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원입니다. 이 에크피스테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인 에이스는 영어로 to입니다. 방향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믿음의 목적지이죠. 이건 우리의 믿음, 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 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천주교의 천년 잘못된 부패하는 교리 앞에 목숨을 내걸고 슬로건으로 이 말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후예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다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심리나 이 감정은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조석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의 결단이 저녁까지 지속되지 못합니다. 내 심리나 감정에 기댄 믿음은 손쉽게 흔들립니다. 매번 흔들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기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들이 벽에다 낙서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 희망의 근거로 거기에 생존해 나왔던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겐 절대적 희망이 되었다고 숱하게 증언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움직여지고 절망과 희망,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내 결단이나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서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 희망을 내게서 찾지 않고, 희망을 세상의 환경의 근거에서 찾지 않고, 희망을 신문에서 찾지 않고, 희망을 경제에서 찾지 않고, 희망을 법조문에 찾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아도 또 속았는데도 또 속을 것 같은데도 또 믿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 창조는 매우 위험한 일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믿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두 번째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마냥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자기 자신 죽는 것 쉬웠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경의 첫 장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인간 창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인자인, 매우 파괴적인 인자인 인간 창조,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변치 않는 놀라운 희망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속았는데 믿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은 창백한 푸른 점인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